1년에 2번 제자 학교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얼마 안 가요. 성령의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기가 막히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문제는. 영적인 체험을 했던 부흥회나 뭐 집회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기가 한량없이 잘 무너져. 특히 이성 문제. 잘 믿다가 헤어지면 안 나와.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시키고 뜨겁게 했는데도 다 무너지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 했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완전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진짜 안 변해.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없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를 부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변화된 것처럼 보였는데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만큼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추풍 낙엽처럼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실은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이 악한 욕망이 나에게서 올라올 때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기 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나를 포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첫째,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적인 거짓자를 흘려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로 친밀감으로 매일 살아야 돼요.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매일 그분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기쁨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서 뭐 하게요? 자, 기뻤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쁨은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버티기 위해서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버틸 수가 있어요. 인생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상황을 버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살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을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 기쁨을 채워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거짓된 기쁨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건 역시 버티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거죠. 거짓된 기쁨은요, 빨리 옵니다. 참된 기쁨은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나요? 즉각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버티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버티십시오. 근데 못 버티죠. 왜요? 고쳐야 되니까. 버티기보다 싸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기쁨으로 우리가 버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참외 좀 깎아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투가 좀 거칠었어요. 제가 봐도 거칠긴 했어요. 저희 큰아들이 그럽니다. 전도사님이 아내에게 그게 뭡니까? 여보 참외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 큰아들이 아내한테 뭐라고 좀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 제가 나서 야 마 너도 이럴 뻔했죠. 안 했어요. 버텼어요. 그 순간 저희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아들이, 저는 버티기만 했는데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버티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을 갖고 조금만 버티면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나님이 누굴 시켜서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버티면 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버티는 순간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며 넉넉한 여유와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을 삶이 주님께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 힘든 일이나 직장 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사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성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영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새롭게 시작할 7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시간의 조각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고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부흥과 성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할 때 그 땅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쉬운 가운데 있사오니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베풀기에도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제가 최근에 그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접했는데요. 어떤
그 어떤 소비자죠. 어떤 레스토랑에서 이제 그 물건이 배달이 됐는데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환불 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불평을 하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 받는 이 이제 그 레스토랑 이제 여사장님이죠. 그걸 받다가 이제 아마 폭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야,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슈가 돼서 아마 이제 그 매스컴에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이제 이런 일이 있죠. 뭐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면 아주 드문 일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이 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전화상으로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이 조금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그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진정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과 없이 화가 나는 대로 다 풀어버리고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역시 이제 충격이죠. 그런 폭언이나 그런 잘못된 소리를 이제 들어보지 못하시다가 그걸 이제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억울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인 거죠. 너무나 이런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도 하루에도 뭐 이렇게 수없이 마음이 이렇게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시지 않으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또 괜찮지만 누군가 이렇게 관계할 때 일터에서나 아니면 어디에서나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렇게 공격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물론 본인이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속수무책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줘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큰 주제를 하나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공격들 또 이런 것들에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고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8번째의 그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만찬을 하십니다.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나누셨죠. 그러면서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셨더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행동이냐면 이 허리에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 문화에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예,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종이죠. 어떤 하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식사도 나누시고 뭐 그렇게 했더랬었는데 우리 주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 원리를 말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데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이것이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파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제 내용 일부가 이제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빼고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그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중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선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진심을 다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요것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요.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과 그의 형이었던 이제 야고보였는데 그 어머니는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고 너무나 이제 훌륭하게 본 거죠. 그래서 로마 식민지를 이제 정치적으로 업고 말 그대로 어떤 정치적 어떤 리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지. 예수께 다가와 절을 하면서 뭘 원했느냐면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면 총리와 이렇게 장관을 하나 주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게 통용이 돼요. 네, 예수님은 이미 제가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하셨던 그 모습처럼 의외의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지금 내가 보니 당신의 두 아들이 정말 스펙도 좋고 또 외모적으로도 정말 출중하고 또 너무나 잘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일에 정말 천군만마입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뿐만 아니라 뭐 높은 자리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또 다스리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상한 답변을 하죠.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동문서답의 얘기를 해요. 23절에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없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결국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이 서비스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생각했던 이 서비스와 이 예수님이 말하는 서비스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말했던 이 서비스는 어떤 거였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을 계획하면서 하는 서비스예요. 이 두 아들이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도 뭐 고기 잡는 일에서도 아주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훌륭했단 말이죠. 요한은 더 젊은 데다가 지금으로 치면 어떤 정당의 어떤 젊은 대표자가 나온 것처럼 아마 그랬던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각이 됐고 뭐 다른 제자들은 또 마음에 좀 이렇게 질투 시기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겼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두 제자가 생각했던 서비스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수님이 말했던 이 서비스는 이게 아니에요. 권위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아니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뭐 경쟁해서 세워졌던 간에 그 권위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세울 때 내가 세운 건 아니지만 내 부모가 조금 못나도 좀 잘나도 부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권위는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가 어떤 뭐 학력이나 어떤 경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 서비스는 그 권위는 인정하되 누가 하는 것이 또 누가 되게 했는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원리, 바로 기능적인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상대방이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지금 이 어머니가 와서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자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고, 대가 없이 아무런 바람 없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도 상관없이 서비스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가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대가를 바라지 마라. 세상적인 대가를 어떤 결과를 바라지 말고 초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자, 우리 27절 봅니다. 26절, 27절, 28절. 자, 이 세 자리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길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이제 어렵죠. 왜 어렵게 느끼냐면 우리는 다 어떤 경쟁 체계에서 뭔가를 얻는 그 구조는 싸워서 쟁취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받아야만 된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위 또는 어떤 위치가 그들에겐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그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섬겨라, 그냥 서비스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진정한 이 섬김이 나타나지는 이게 생활 방식인데 이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모습으로? 이게 이제 겸손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겸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는 세상적인 어떤 섬김에 익숙해 버리면 이게 안 돼요. 이 겸손이 안 되죠.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아요. 공적인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적으로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가로 위치도 주고 나름대로 이제 뭐 돈도 나라에서 세금으로 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제 어떤 그런 대가를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고 이제 그런다고 치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그 위치나 그 지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방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따뜻함과 이제 그런 겸손인데 그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구청에 갈 일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만났던 분들은 뭐 다 그러진 않았는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상했더랬습니다. 이미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어떤 행동을 해주냐면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 말고도 뭐 여러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제 상식으로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좀 양해를 구해주든지, 무작정. 그럼 1분 얘기했습니다. 1분. 그 이제 뭐 어떤 뭐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가 느낀 것은 굉장히 고압적이다. 이 위치 속에 이거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걸 마치 이 위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때 귀찮아하면서 빨리 그냥 대충 때운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제 입장에서 또 그 상대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비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최소한 들어주는 것까지는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그분이 그게 맞다면 겸손으로 나타나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더라는 거죠. 물론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서비스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더불어 이 서비스라는 걸 누군가 이렇게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런 인식을 받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나 잘났어, 그걸 아이고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함이 무너져 있어야 돼요. 따뜻함.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려는 그런 마음과 마음의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수건을 둘러서, 이게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서비스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그 과정에서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성자인데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성자로서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이 정도인데 좋아, 하긴 하겠어, 그러면서 하는데 그 뻣뻣함과 막 그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주고도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심을 다해서 그 따뜻함이 묻어진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 베드로가 그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 그러면 저에게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실 정도로 이 감동, 이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이면서 직설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감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따뜻함이 묻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런 서비스, 이게 섬김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원리인 이것들이 왜 진행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이 서비스, 이 섬김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렸듯이, 그러니까 경쟁에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데로만 여기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들에게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욕구가 뭐 다 그럴 수는 아니겠지만 어떤 잘못된 것으로 변질이 됐어요. 단지 성취욕으로 내가 저 위치에 가면 돼, 아니면 어떤 성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그런 열정을 그렇게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렇게 변질됐고요. 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좋게 여기게끔.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흔히 말해서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이렇게 접대하는 쪽의 사람들, 뭐 레스토랑에서 하는 분들도 이게 건성으로 하는가 진심으로 하는가, 이제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집이 부자거나 뭐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해주고, 뭐 별별 없다 그러면 또 별별 이렇게 하고, 그거 상관없이 진심을 다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이죠. 허세를 부리고 싶은 이기주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젊은이 중에 근처에 사는 젊은이인데 이렇게 월세를 살아요. 이렇게 월세를 사는데 차가 외제차예요. 아주 비싼 차. 제가 그 전에 이제 차를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리스를 했을 경우에도 한 달 내는 비용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세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럴까? 근데 이 친구가 해줬던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차를 딱 타고요. 이제 사람들이 없는 곳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자기를 딱 타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딱 내릴 때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봐 주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사람들이 내가 이 외제차를 타니까 날 얼마나 이렇게 높게 볼까라고 스스로 생각한대요. 이게 착각이죠. 그럼에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죠, 허세.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것을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섬길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 그리고 따뜻함이 묻어지려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은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밑에서 이렇게 섬기려고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종은 자발적인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떤 면에서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모고 내 권리를 주장해서 그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결국 죽게 돼. 내 권리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부모는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 섬김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섬기는 거라요. 이렇게 뭐 배가 고플 때 먹여야 되고 힘들할 때 어떻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돈도 많고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뿌리면은 이 부모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의 그 첫 번째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위치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체적인 섬김의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큰 네 번째죠. 섬김의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혀를 다스리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참 이 부분을 참 잘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미 제가 서두에 한번 예를 들어드렸듯이 아무리 이게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렇게까지 폭언을 섞지 필요가 없단 말이죠. 충분히 이게 굉장히 젊은 친구였던데 그냥 여과 없이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법이 잘 돼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폭언을 막 써버리니까 나이 드신 분을 향해 막 욕지거리하고 막 함부로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결국 자기도 이제 결국 이제 이 친구도 구속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다스리는 섬김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그런 꼴을 보더라도 막 여과 없이 막 욕을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자기 권위를 막 드세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해줘야 되죠? 섬기는 말을 해주는 거죠. 칭찬의 말을 해주고 또 도움이 되는 말을. 그게 좀 잔소리처럼 들려도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있죠. 물론 계속 말씀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영적 성장이 필요한 또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사람들, 또 이런 생활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사람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과 동시에 생활 방식인 동시에 의지적으로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혀를 다스리는 섬김을 하셔야 돼요. 이제 또 하나가 혀를 다스리는 섬김에서 필요한 게 비난의 말을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목자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남의 사적인 것도 들을 수 있고요.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면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뭐 우리 교회분은 현재는 없지만 이전에 떠나신 분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신 분이 지금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이게 이 말이라는 것은 특히 비난은 비난을 결코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멈추셔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제가 관계하지 마세요. 예. 이 겉으로는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어떨 때는 탁 이렇게 말을 멈출 때는 멈출 줄 알고 또 칭찬할 때 칭찬할 줄 아는 이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섬김이 뭐냐면 대접하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목자 모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 그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보내기에 아주 정석인데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이 대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뭐 음식이나 뭐 이렇게 뭐 작은 물질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이 분들은 일단 이 마음이 그 따뜻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따뜻함을 달라고도 또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계속 흘러보내기만 하면 할수록 이게 놀라운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곳에 의해서 또 하나의 섬김이 예절의 섬김이 돼요. 이 따뜻함과 동시에 이제 예의가 발라지죠. 제가 제 아이한테도 늘 해준 지금도 하는 말, 꼭 인사하라고. 꼭 누구를 만나도 하루에 12번 만나도 12번 인사하라고 꼭 가르쳐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두정 다수에게 함부로 인사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아는 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런 예의 바른 것들이 이게 섬김이에요. 이걸 하면 할수록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섬김을 또 받을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또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식이거든요. 내가 내 부모를 섬기지만 또 자식으로부터 섬김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사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권위를 상대방의 나를 존중해 주는 거니까 기꺼이 그것도 받으셔야 돼요. 이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익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유익. 가장 강력한 유익이 뭘까요? 우리 좀 전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섬기는 이 서비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인격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섬기니까 내 속에서 무엇이 또 발생할까요? 기쁨이 발생이 돼요. 기쁨을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기쁨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준다고 하잖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섬기는 그것이 기쁨의 유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주어진 말씀 중에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과 같았다. 이게 이제 역사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그러나 그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이 섬기는 일을 꾸준하게 했더랬어요. 그랬을 때 자, 우리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면은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게 바로 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지만 또 하나가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어떤 전화나 또는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좀 이렇게 대접도 하시고 뭔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기대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을 보거나 힘든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따뜻해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늘 섬기며 또 따뜻한 말과 작은 정성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꺼이 섬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